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수많은 함대가 몰려와서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구를 누군가 좀 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 정도는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후반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종종 내가 알지 못하게 올 수 있다는 뜻이고 또는 은밀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느껴지는 게 달라요. 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그냥 상기했을 때는 그게 어떤 문제로만 보이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앞에 겁도 없이, 우리 교회 앞에 겁도 없이 이 제석궁이라는 게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가 절침에 지나갈 때 제석궁이 있네 이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제석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명령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정도의 기도면 아마 충분히 물러갈 텐데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안수인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석궁이 간판 걸었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네,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숭유동에 있을 때 주변에 점집들이 쭉 있을 때 명령 기도하면서 지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가짜였어요. 이 가짜와 진짜는 느낌이 와요. 제석궁은 기도해보니까 가짜가 아니에요. 이제 절침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일반 점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대상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데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지 얼마나 깊은 기도를 갖고 있는 교회인지를 약간 좀 시험한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무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어떤 권세도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또 기도해야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새해도 아마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갈 때는 추상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캄캄한 광야 속에서도 정말 깜깜한 안개 같은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조금씩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흔히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근데 실은 인생은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건너는 것입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길이 안 보입니다. 또한 광야는 항상 지형이 변화해서 지도가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 가보면 모래폭풍이 한번 싹 휩쓸고 가버리면 이쪽에 있었던 산이 저쪽으로 옮겨져 가버리고 없었던 골짜기가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필요한 것이 지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침반입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자기 감에 의해서,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헤매다가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침반을 기준 삼아야 돼요. 나침반. 그 변하지 않는 나침반을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잡고 가야 길을 잃지 않고 광야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마치 광야와 같다는 거죠.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좋을지 이게 감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취업준비생의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39.4%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안정된 직장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단어는 다른데 어근이 같은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말씀은 다바르예요. 이 어근이 같아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듣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듣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출애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근데 이것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늘 곁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그 살아있는 말씀과 늘 동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것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씀과 동행해야 승리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화려한 이집트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았어요. 화려한 이집트의 문화들이, 더러운 문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방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쫙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광야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이 혹 광야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광야의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말씀을 하길 원하셨고 또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사는 길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도 기도 없이 살지 마세요. 또한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왜 3명만 아멘해? 새해는 더욱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보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늘 홍해 사건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홍해의 기적은 놀라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과거일 뿐이다.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보면 1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과 옛날 일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 홍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가 가운데 쫙 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으니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은 아니죠. 제가 성경에서 홍해를 볼 때는 홍해가 좀 크겠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홍해를 봤잖아요.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보통 바다가 아니에요. 엄청난 바다입니다. 그 엄청난 바다가 가운데 길이 쫙 열려가지고 거기를 건너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느낌이 적지만 실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그들 속에 가슴에 깊이 새겨진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과거의 기적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의 은혜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의 봉사에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았더라도 과거는 과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전략에 중독되지 마라. 과거의 성공 전략에 중독되지 마라. 과거의 성공 전략에 중독되면 늘 과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늘 과거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십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 쓴 인재 경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콘래드 힐튼 호텔 왕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콘래드 힐튼의 호텔 왕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10가지 방법 한번 잘 볼까요? 첫째는 많이 아는 것들이 특별한 건 없어요. 첫째는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 둘째,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찾아라. 셋째,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큰 꿈을 가져라. 넷째, 언제 어느 순간에도 정직하라. 다섯째, 열정을 가지고 살라. 여섯째,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일곱 번째, 문제를 해결할 때 서두르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대해라. 여덟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아홉 번째, 언제나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마라. 열 번째,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해라. 제가 10가지를 제 나름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어요. 이 10가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었지만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고민하다가 찾은 단어가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힘입니다. 왜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할까요? 왜 사람들이 현주에 안주해 있을까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드니 그린버거라는 사람이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이고,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들 안에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버릴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근근히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 그들은 며칠 밤을 지내면서 통곡했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과거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만 아득히 떠올린 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마치 전설의 고향 이야기하듯이 홍해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정말 초라해진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기적은 감상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 선조들이 겪었던 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내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기적이 과거형이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은 현재형이어야 되고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많은 교회들이 전설처럼 그리워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던 기적을 그리워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내게 일어나야 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성령 받았어. 나도 과거에는 뜨거웠던 적이 있어. 이 과거 얘기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나도 봉사 꽤나 했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과거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부흥이 오늘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1492년 스페인 당움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실은 유명한 거죠. 근데 당시 콜럼버스와 그 선원 중에 육지로부터 300마일이 떨어진 대양을 향해서 항해해 본 경험이 있는 선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온 육지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쯤에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완전히 작별해야 축복된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든 아무리 힘들었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폐쇄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질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기억 때문에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겸손하게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김동영 씨가 쓴 꿈꾸는 직장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또 다른 후회를 만들 뿐이다. 또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시인 김정한 씨가 쓴 괜찮은 위로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목이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입니다. 사랑의 아픔을 겪었던 분이 있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별한 사랑에 집착하고 아파할수록 그만큼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 힘들어진다. 헤어진 남자는 과거라는 시간 속의 인물일 뿐이다. 훌훌 털고 보내줘라.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바쁜 일상 속에 빠져들어라. 현재 속에 살아라. 준비된 여자에게 준비된 남자가 찾아온다. 바보처럼 울지 마라. 과거 속에 나를 가두지 마라. 그럴수록 앞으로 나아가자. 한 올의 머리카락이라도 털어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삭제해라. 그래야 사는 거다. 예정된 시간까지
한나절 햇살처럼 눈부시도록 즐겁게 사는 거야. 이런 책들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과거와의 결별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과거의 나쁜 습관들부터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활은 습관이 짜낸 천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생활은 습관이 짜낸 천에 불과하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습관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런 건 말입니다.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딱 6개월만 어떤 것을 지속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대요. 딱 6개월만 지속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들부터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 뭔지를 한번 자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 뭔가? TV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닌 것처럼 표정들 짓고 계시죠? 여러분, TV 가까이 하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그걸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왜 아멘을 두 사람만 해? 계속 TV 가까이 하면서 올해도 보내실 거예요? 나쁜 습관으로부터 한 해가 계속 이어져 버리면 한 해도 역시 똑같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삶이 바뀌어요. 또 후회, 죄책감, 실패에 대한 열등감, 성공에 대한 자만심, 우리가 모두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과거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쉼표를 찍는 분이 있어요. 간판만 바꿔 달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 습관을 저버리지 않으면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현재를 살면 과거의 실패는 그대로 미래에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2017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2018년에도 새해일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보고 막 감탄을 금치를 못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그 해는 2017년 12월 31일에 떠올랐던 해와 똑같은 해예요. 해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바뀌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일 뿐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 습관을 유지하면서 절대 새 역사를 써갈 수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과거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 교회도 역시 새 역사를 써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옛 과거에서 떠나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라고. 옛 과거에서 떠나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라고. 오늘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열려면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 쪽으로 행진할 것을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고민하고 따져보고 계산하는 자, 의심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치워주시고 저것도 정리해 주시고. 그런데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던져진 그 문제 앞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맛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나도 걱정이 안 돼.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로 받을 줄 알아요. 문제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아젠다가 던져졌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진퇴양난이나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던진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계기인지도 몰라요. 믿음은 바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의 문제 속으로 담대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영어로 보면 I am doing a new thing.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벌써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영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미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움직이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동북아 정세를 잘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의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뭘까요? 한국교회여 기도해라. 그 사인을 주는데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자기 책상 위에 핵단추가 올려져 있다고 말을 하고 이 단추를 언제든 누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끔찍도 하지 않아요. 에이, 저게 누르겠나 뭐 이 생각하죠. 우리 한국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핵단추 얘기해도 에이 무슨 핵단추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 동북아 정세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요. 또 우리 개인적인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불안하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새 힘을 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내 인생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내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곳곳에 준비된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샘물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으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되면 분명 그것이 광야일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 샘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은혜의 샘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는 반드시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조금 비틀거릴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새해에도 분명히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다음 대의 기도로 뚫고 나가면 헛개비들처럼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